법번기 111년이 밝고 1월 4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1월 1일 세우셨던 계획 잘 실행하고 계신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불끈 또 다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시 다짐을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하고 또 하고 하면 된다. 예. 3일간 가더라도 이틀간 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었으면 된다고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11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교화단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화단의 주제가 이론상의 신앙이죠. 예,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교도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어떨 때 어떤 마음으로 이론상 신앙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네,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과 삶을 따로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 힘듦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바쁠 때는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법당에 와서는 아주 공손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정성을 모아서 합장 공경을 하며 이론상 앞에 두 손을 모으지만 이 법당을 떠난 그 시간에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이 육군 동작이 흐트러지는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죠. 일원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아라, 견뎌라 라고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복락을 장만하라. 신앙의 대상을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장만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고생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인격을, 나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밝혀나가는, 청정하게 해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부처님은 어디 계시죠? 내가 부처죠. 내 마음. 맞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죠. 예. 부처는 어디 계시나요? 저요라고 하셔야죠. 부처는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교도님들, 또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 친척들, 가족 모두가 부처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우리 신앙의 눈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은 법당에 계신 분만 부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 자연,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산업공상의 수용품을 함께 만들어주시고 있는 동포님,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법률님, 이 모든 것들은 법신불 이론상의 저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은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그와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네.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면 정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한 몸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 이 은혜를 밝혀주셨을까?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고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경외심을 놓지 말고 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떠받드는 마음이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 있을 때 나는 경외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은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풀려지고 마음이 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의 내역은 사은인 것을 알고 부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고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 경외심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하라고 하셨죠. 네. 그 자리에서 불공을 하라. 아, 나중에 해야지. 아, 이거 끝나고 해야지. 좀 있다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상대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공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공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이 일에 정성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상의 신앙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 나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감사원 오경원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부처님과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과 일을 하러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누구랑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가는 그 시간,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아,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나러 가는 그 장소 앞에 가면 우리는 문을 열게 돼 있죠. 그죠? 예. 문이 열려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순간 마음을 한 번 더 챙겨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지? 아,
부처님을 만나러 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 별로 반갑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이게 맛있게 되어서 우리 식구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얻는 게 뭡니까? 정성을 한 스푼 더 넣잖아요. 그죠? 사랑과 정성을 한 스푼 더 넣어서 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에 내가 사랑과 정성을 한 스푼 더 담아서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령장을 새로 받으신 부회장님, 단장님, 중앙님, 성가대 단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죠? 네, 단원들을 이끄시고 또 교당의 교도님들과 함께 성가대 우리 합장 단원님들과 함께 하시려면은 아마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챙겨야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단원들을 대하고 성가대 일을 하려고 하고 교당 일을 하려고 하는지, 예. 우리 교당의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그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정성 한 스푼을 꼭 더 넣으셔서 그 일에 불공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거기서도 또 신앙이 갈려지게 되죠. 원망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공부로 돌리면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내 아이에게 공부시켜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서 나에게 맡겨진 공부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서두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부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부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불공의 자리,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바로 부처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내가 신앙하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런 상의 신앙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당에 조그만한 그 정화조의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교감님께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살이 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화도 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심신작용과 감각 감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화조 하면 생각나는 게 좀 더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가서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정화조에서 나는 그 냄새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아니 이거 그냥 월요일 날 서비스 센터 불러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지금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경계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울 때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저에게는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분별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화조 작업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처음에는 고통만 있었죠.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펌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품어주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이제 펌프를 사려고 하는데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예. 그랬더니 이제 그 펌프 기사님께서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사님께서, 이법성 교도님께서 그거를 파는 가게가 어디냐. 우리가 직접 사러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 저희 교당 앞이었습니다. 중앙동 1리역 있는데. 예. 그래서 선사님하고 저하고 그 가게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철문이 쫙 내려져 있습니다. 선사님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 집에는 휴대전화가 안 적혀 있고 가게 일반 전화만 적혀 있는 겁니다. 아, 이 일을 어떡하지? 정말 안 되나? 내일 교도님 오시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가게 앞에 차가 한 대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내리시는데 그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이 가게 주인이신가요?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구세해 주십니다. 이러시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그분이 그래서 정말 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기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진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던 어제였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동포은을 어제는 정말 확연하게 진짜 동포가 안 계시면 이 기계를 파시는 분이 안 계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느낀 어제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또 그 작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선사님 어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선사님뿐만 아니라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사무장님이랑 교감님 정말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했고요. 예, 빨리 이것을 미리 살피고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또 그 일을 지내면서 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나쁜 것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는 잘 점검하고 이렇게 챙겨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고치고 기계가 작동이 돼서 원만하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안심을 하면서 내일 법회에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내가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죠. 이 사은에서 내가 그 마음의 분별심과 주착심과 요란함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계들이 시간이 흐르고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의 자성에 정을 세우고 해를 세우고 계를 세움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서 우리 이 세상에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도님들께 제가 앞에 나왔으니까 당부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화조를 보니까 화장지가 참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 화장지를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잘 아시는데 교당에 오셔서는 저희가 앞에 문구에다 다 붙여놨거든요. 예, 꼭
꼭 준비되어 있는 휴지통에 넣어 주십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럽다, 힘들다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진 그 분별심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내가 당하는 그 일마다 만나는 그 사람마다 항상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놓지 말고 순간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불공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론상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나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있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내가 마련한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처선을 얘기를 하셨죠. 불공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꺼려지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이뤄낼 때 그것이 참다운 불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정화저와 같이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한 문장만 나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을까? 바로 그 무릎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그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불공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괴로움은 줄어들고 정말 복족족, 해족족한 그런 생활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월 4일입니다. 1월 1일에 다짐하고 세웠던 계획들이 3일, 일주일, 한 달, 2달 그것이 쭉 잘 이어져서 영생의 복락을 장만하는 그런 불보살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